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전도서 6장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그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전도서 6장은 어둠과 누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6장까지가 이제 헛됨에 관한 말씀인데, 헛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허무나 어떤 염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제되는 삶, 또 세상의 논리로서 그것이 헛되기 때문에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헛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헛되지 않는 해 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해 위의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특징이, 첫째는 이제 누리는 삶이요, 둘째는 만족해 하는 삶이요, 셋째는 주 안에서 죽음을 맛보게 하는 삶이라고 6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쌍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을 바라는 소원에 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여기서 이제 언젠가 유머 1번지에서 본 것 같은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누가 이제 고가의 옷을 사주었는데 이것을 너무 고가에서 입지 못하고 장롱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이제 구경만 하면서 걸어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옷을 얻었지만 입는 것은 아까워서 그냥 촌스럽게 그냥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에, 어,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불행한 일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불행은 불행 정도가 아니라 내가 크나큰 악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 부여, 존귀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가지고만 있다가 누리지 못하는 게 불행이고, 이걸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꾸 어, 얻으려고만 우리가 막 뛰지 말고,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보고 누릴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삶이요,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와 그에게 주시는 능히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맥락에서 보면 누림과 동의어가 즐거이 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기뻐하고 다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남의 것에 몰두하고 내 것의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옆에 있는 것을 볼 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누리지 못하고 늘 남의 것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린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할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원뜻은 맛본다는 뜻. 그러니까 누림은 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을 알라 정도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맛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그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또 위로하심,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맛, 예배의 맛, 선교의 맛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들은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맛보아 알아가며
누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종들은 만족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이제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이제 수십 년 걸리는데, 그런 뜻보다도 아내가 많다는 거겠죠.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많으려면은 이제 또 부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엊그제 같이 이제 무역했던 어떤 지인의 이제 손녀 100일 돌잔치에 갔다 왔었는데, 조그만한 이 피켓에 장수하고 고복하며 건강하고 평안하길이라는 문구가 써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보편적으로 누구나 부자 되고 자녀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원하는 것을 다 누릴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7절로 넘어가서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느니라. 구약에서 입이란 말의 어원은 네피시라고 하는데, 식욕이라는 말하고, 그러니까 입, 욕망,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망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다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것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니까 자꾸 허망하게 되고 또 문제가 되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천하보다도 귀중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천하를 다 갖다가 넣어도 못 채우는 게 여전히 인간은 목마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비워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방이 있는데, 이 존재는 오직 나머지 방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만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언의 그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때 30장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습니다. 8절, 거짓말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이유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살지 않고 다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인생은 비워둠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만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만족을 못해도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사람은 만족하며 사는 삶입니다. 비워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특징은 비워도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상도 그 임상옥에 나오는 그 계영배가 70%만 차면 쏟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이게 해가 되도록 많이 소유한 사람은 결코 이처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도 있긴 하지만 그 밀레의 만종이 왜 이렇게 감동적인 명화가 되었습니까? 이게 멀리 교회가 있는데 종소리에 맞춰서 부부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 종소리에 그 신앙이 있고 부부의 사랑이 있고, 또한 소박한 밭에서 그 소출을 많지도 않는데 그곳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만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 만족을 주시는데 만족하면서 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다고 다 복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어야 천국을 가게 됩니다. 주 밖에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빠져들게 됩니다. 3절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사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발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낙태자는 가장 저주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이 낙태된 상태다 하면 가장 그 멸망하여 저주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장되지 못했다는 것은 제대로 죽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없는 죽음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헛되어서 저주받고 지옥 가서 영보를 받게 되는 건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헛되지 않는 인생은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조금 넘어가서 이제 10절, 12절을 보면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니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으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자가 없느니라. 11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말이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랴. 12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여기서 이제 11절은 많은 일들은 언론으로 세상의 뉴스들입니다. 세상 뉴스는 떠들면 떠들수록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의미가 없고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논리를 따라가면 다 허망하다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강한 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법, 뭐 아파트 투기하는 법 이런 것들의 소리를 듣기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 주님과 함께 된 죽음이 아니면 인생이 헛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자가 되고 명예가 있고 다 있어도 결국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예수님과 함께한 죽음, 십자가의 공로를 붙드는 죽음인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혹은 언제든지 나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제 제가 이게 참고 자료로 쓰는 책 중에 그 성경과 5대 제국을 역사 쪽에는 많이 보고 있는데 이 크로이소스와 이제 그리스 철학자 솔론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데 이제 지금 터키에서 BC 6세기 정도의 리디아 왕이 이 크로이소스인데 유대 포로로 돌려보냈었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도 연관이 있는 왕입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이제 막대한 금광을 발견해서 엄청난 이제 그 금을 팔아서 궁전을 짓고 막대한 군대를 보유해서 자기 생각에서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솔론 철학자를 데리고 와서 예상한 물음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야? 크로이소스 당신이야 할 줄 알았는데 솔론은 아테네를 위해 싸우다 가지고 델로스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물어봤는데 가난한 집에 효자 2명을 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망을 했는데 그때 솔론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를 가진 것은 단지 행운일 뿐입니다. 이건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죽을 때 봐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아이고 재수없네 별론 다 했네 하면서
무시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디아가 워낙 강하니까 겁없이 한번 페르시아 이제 하고 페르시아 고레스하고 이제 저기를 자웅을 한번 겨뤄보겠다고 선제 공격을 하다가 페르시아 이제 고레스 왕에게 포로로 잡혀서 화형식으로 이제 장작불에 불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왕이 솔론이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오, 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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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했는데, 고레스가 이 말을 듣고, 저놈이 왜 솔론을 이렇게 외치는 거야? 하고, 야, 잠깐 끌어내려봐. 해가지고, 자초지정을 들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왕이, 내가 한 수 솔론에게 배웠어. 죽을 때 정말 잘 죽어야지. 아마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고레스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돌려보냈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야지. 하나님 없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고레스는 이제 크로이소스를 평생 친구 겸 좋은 자로 삼았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아들 이제 캄비세스지 않습니까? 유언을 하면서도 이 크로이소스를 잘 모시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솔론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 많이 가졌다, 복이 있다, 이거 다 운이 좋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행운일 뿐이지. 그런데 진짜 행복은 어디가 있는가? 죽을 때 보면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죽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죽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겨지느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천국은 거룩한 곳인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게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이미 후회해봐야 지금 그 조선생 아침 묵상을 듣고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걸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해도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참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피공로로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참된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해처럼 밝게 사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15장 58절 마지막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유일하게 헛되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구원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살면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서가 이제 12장까지인데 1장부터 6장까지가 헛됨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뒤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면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반대의 논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헛되지 않게 살게 할 것인가인데 이게 이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7장에서는 선택과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 더 나은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1.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을 낳고 죽은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서 세 가지 더 나으며 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좋은 기름은 세상이 주는 좋은 것. 이제 명예는
사명으로 사명을 이루는 삶이 낫지 세상 것들이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즉 돈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사명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음, 잠깐만. 2절 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째다. 슬픔이 웃음이나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에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는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잔치집을 즐거워하는데 초상집은 성찰하는 것으로 초상집에서 성찰하고 돌아보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 초상집에 가면 화투 치고 막 술 마시고 떠들지만 장례식장에 가서 애도해주고 애도의 시간을 갖고 자기 성찰을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착각을 하기를 나만 빼고 죽는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도 어느 날 죽습니다. 또 하나는 죽는 것은 알지만 지금이 아니라는 것으로 늘 착각을 합니다. 이게 속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도적같이 올 수도 있고 이제 10년 있다, 20년 있다 모르지만 그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어, 그래서 장례식 때 어떤 게 사는 게 진정 의미 있는 삶이 되는지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고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5.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데 우매한 자들은 책망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곱깝게 여깁니다. 조언하고 책망할 때 화를 내니까 아, 에, 에, 화를 내고 누가 내게 책망을 하느냐 그러면 누가 책망을 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나를 진실되게 조언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운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보니까 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는 어, 저 조언도 해주고 책망해 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책망해 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해주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책망해 주실 아버지는 아프시고 스승이나 선배는 세계 선교로 다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내가 생각을 해보면 제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동역자인 아내입니다. 아내의 조언을 잘 들으면 아주 이렇게 일리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언을 듣는 게 이 잔소리가 아니라 행복의 비밀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아 도취, 이제 40대가 불혹이라는데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정확해서 도취된 꼰대가 되기 쉽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형제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의 말을 잘 듣는 게 가정의 행복이요, 화목의 비결입니다. 6. 애매한 자들의 웃음소리에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7.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강하고 내 뜻이 강한 사람은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최고야. 교만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면 조급해지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과 분노는 같은 속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분노하고 겸손한 사람은 뭐 틀릴 수도 있지. 그냥 수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8. 일이 끝나기 시작보다 낫고 참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9.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서 머무님이라. 10절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나 때는 말이야. 또 나 때 하면서 옛날에 옛적에 말하지 말고 오늘 잘 듣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11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12 지혜의 그늘 안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니라.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13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실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또한 주께서부터 다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은 이해 납득 공감이 잘 되고, 주님이 잘 안 돼도 주님이 주신 것은 좋은 거야 하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돈 그늘이란 말은 영향권 아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양극단인 경우가 많아서 말씀은 중요하고 돈은 필요 없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돈은 실질적으로 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것도 아니고 삶에 꼭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은은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정복하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할 줄 모르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슬픔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꽤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쁘면 그것을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는 자들인데, 특별히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또 기쁜 일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이런 것을 잘 선택하고 훈련받아서 이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절부터 주님을 경외하면 조화로운 균형인 밸런스와 하모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날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겜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것은 그 신정론이라고 하죠. 의인은 고난을 받는데 악인은 형통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변호해 주는 신정론이 나온 겁니다. 신정론의 결론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중에 보면 악인들은 다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중심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에고가 강한 사람은 극단으로 치우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 이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자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건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극단으로 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7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고 에고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제 50보, 100보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삶. 그래서 이제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에 놓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밸런스가 있는 것이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옳음도 중요하지만 이 또 공감도 중요해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19 지혜가 제자를 섬기는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20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100%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100%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훌륭한 점은 받아들이고 그를 존경하면 되지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21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누가 사람의 말이나 시선에 자꾸 연연합니까?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창세기 이제 12장 2,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저주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사람의 시선에서 전전긍긍했던 데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될 때 이제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하든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내가 결정하도록 된 것인데 나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를 하면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내가 전전긍긍하고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린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지 사람을 신경 쓰고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종, 또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23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자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24 있는 것은 멀리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말씀 따라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불확실성 때문에 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확실성을 없앨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매달립니다. 그래서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연금도 들고 막 발부둥치며 돈을 모으고 또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필요하지만 확실히 그게 보장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25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 것을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26 마음은 올무와 그물을 갖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27 전도자가 이르기를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느니 경물치지라고 하죠. 28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이제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냐. 자기 부인들을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여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아내가 솔로몬이 10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외교를 하면서 정략 결혼을 이렇게 외교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덧 아내가 1000명이나 돼버린 것입니다. 마치 그 고려 때 태조 왕건도 아내가 26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제 외교 정략 결혼의 일환으로 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외교 관계를 맺고자 자기들 솔로몬 스스로 나름대로 잔머리를 돌리고 열심히 뛰었더니 여자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상을 들고 다 들어와서 그 지혜왕 솔로몬의 나라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됐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또 나라는 두 개로 쪼개져 버리고 그래서 자신이 미친 짓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긴 연구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서삼경 대학편에서 보면 경물치지가 나오는데 어떤 것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경물, 치지, 이치도 끝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인데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내 인생이 밸런스가 생기고 하모니도 생겨서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9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나니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같이 미친 짓 하며 시행착오 겪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섬겨라. 내가 잔머리 써서 외교 잘하고 군사력 키우고 돈 모으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미친 짓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게 아니었어. 너희는 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이 답 가지고 살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초기 신앙생활할 때 그 애굽에 가서 큰 낭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 장도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 더 나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즉 도취되지 말고 성찰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밸런스와 하모니, 이 비례와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삶에서 이런 풍요로움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6장 7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